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축복, 무궁무진한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바로 곁에 두고서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를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고 긍휼의 은총을 입어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멸망의 성 소돔에서 안전하게 나왔지만은 그는 그 구원의 기쁨을 끝까지 누릴 수 없었습니다. 소금기둥이 되어서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죠. 아간은 그렇게 원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조상들로부터 약속된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곳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 첫 번째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대대손손 누릴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축복을 그는 스스로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딱 주어졌는데 이걸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은 곧 염려가 되고 염려는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 탐욕,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이건 다 연결되는 겁니다. 탐욕이 생기니까 아간도 그렇고 롯의 아내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게하시,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자 청년 이들은 다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놓치기 싫은 욕심,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은 곧 욕심이죠. 이것도 내가 나 혼자만 찾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군가 빼앗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염려가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그 모든 축복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탐욕에 젖고 염려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 걱정에 짓눌려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탐욕,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은 바로 마귀가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주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꾸만 이 마귀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왜 쫓겨났습니까? 탐욕이죠. 이 탐욕은 또 무엇이 근거되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근심과 걱정이고 염려함입니다. 저걸 따먹지 않으면 내가 어리석어질 것 같고 저걸 따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런 잘못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겨서 그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하여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은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고, 영원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존귀함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저주를 받아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27절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28절에 염려하느냐, 31절에 염려하여, 염려란 말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두 번째, 올바른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탐욕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에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내가 근심 걱정할 필요 없이, 두려워할 필요 없이,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니까 저절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아름다운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 올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끊임없이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멸망하여 달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여기에서 탄식하시며 전해줍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내가 빨리 달려서 예루살렘을 빨리 달려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하는데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짓된 믿음, 쓸데없는 믿음만 가지고서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들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큰소리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믿음은 다 쓸데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지 않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다시 말해서 주를 믿는 사람들 하여금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모든 것이 염려가 되는 거죠. 두려움이 되고 근심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기니까 뭐합니까? 욕심을 내가지고서는 할 필요 없는 것을 욕심을 내어서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빼앗기 시작합니다. 짓밟기 시작합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면서도 그들은 스스로는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올바른 믿음인가? 올바른 믿음 아닙니다. 거짓된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서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복을 이만큼 받았다고 큰소리칩니다.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절대로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탐욕에서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올바르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더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것보다도 나의 목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목숨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중요한 목숨을 위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내 목숨보다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러한 겉모습에 대해서 치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 내 영원한 생명은 자꾸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내가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는 게 아니라 그래요. 왜? 살았는데 죽은 것 같다는 것이죠. 겉모습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좋고 화려하게 대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명품이라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명품은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만은, 그럼 여러 가지 유명한 그 세계적인 명품들 있잖아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 정도로, 야, 뭐 저런 걸 저렇게 비싸게 사서 들고 다니나 입고 다니나 할 정도로 희한합니다. 그런 것도 전혀 필요 없진 않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은 죽어서 멸망에 빠져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멸망의 구렁텅이에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좋은 거 명품 둘러봐야 소용없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좋은 거 다, 좋은 음식, 좋은 음식을 먹고 하는데, 음식 필요하죠. 안 먹으면 사람 죽으니까 살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한 끼 식사를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받으면서 먹으면 이건 올바른 게 아니죠. 정신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목숨이란 것입니다. 내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더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더 귀한 존재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런 하진 것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삽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피조물보다 더 귀중한, 더 소중한 나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혀서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세상에 속한 것에 치중하여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더 소중함을, 더 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으니 자꾸만 세상 일에, 자꾸만 헛된 것에 치중하게 되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더 소중한 나를 세상의 헛된 것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것보다도 나는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것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오늘 세상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내 목숨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한데 엉뚱한 것이 더 소중해졌어요. 더 귀하게 졌어요. 무엇이 더 귀한 줄도 모릅니다. 짐승이 더 귀중해졌고 세상의 그 어떤 물품들이 더 귀하여졌고 아무것도 아닌 나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염려하며 살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물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하고 이 하나님, 우리가 다스려야 될 세상의 것에 나 스스로를 밑에 집어넣고 짓밟히는 삶, 스스로 비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아버지임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다 창조해 놓으셨죠. 필요한 줄 아시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가장 존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니까.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의 생각은 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산이 옮겨지고 산들은 떠나가고 산들은 옮겨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 하시죠. 내게서 떠나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내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내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귀하고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계시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않는 올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염려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염려하는지, 내가 왜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내가 왜 욕심을 부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만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 나 자신의 신분에 대한 무지함. 26절에 있는 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 나는 내 아버지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사실을 자꾸만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무슨 건덕지만 있으면, 조그만 무슨 힘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거 하나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막 휘두릅니다. 그걸 갑질한다 하잖아요. 갑질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입시로 있다가 사라질, 빼앗길 것, 그런 게 아니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이 놀라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누구라 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의 신분을 항상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신분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염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라.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 내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날 위해서 예비된 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염려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만 보고, 어려운 문제만 보고 자꾸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이러한 것이 일어나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하신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것을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 있다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생각지 아니하고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염려가 되고, 염려가 자꾸만 쌓여서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자꾸만 쌓이게 되니까 탐욕을 부리고서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 사라를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백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는 그들에게 온 세상에 가득 찬 하늘의 별 같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많은 후손들을 주었다고, 주님께서 장성하게 했다고, 복을 주어 장성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우편에 있던 이 강도는 처음에는 좌편에 있는 강도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같이 욕했어요. 욕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는 성경에 안 나타납니다마는 무언가를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바뀝니다.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생각하소서.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입으로 고백으로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비웃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생각하여 달라고 간구하게 되고, 그 생각하여 간구했던 것이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강도로서 십자가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서 계신 곳 낙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는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은 장차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처럼 이러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 33절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하는 소리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수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항상 올바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올바르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사자고리에 빠져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기도가 올바르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지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기도를 했다 안 했다가, 기도를 이런 기도 했다가 안 했다가,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올바른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빠져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대적들이 다니엘을 없이하고 다니엘이 가졌던 모든 권리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모든 명예라든가 다 빼앗으려고 했지만은 빼앗을 수 없어요. 다니엘은 더 소중한 사람, 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유일하고 더 존귀합니까?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던 모든 다른 총리들, 다른 대신들, 다른 중요한 사람들, 귀인들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사자굴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식구들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 존귀하게 되고 더 놀라운 축복이 맺어서 염려가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욕심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 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하며 살아가고 탐욕에 젖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하고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착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지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탐욕에 젖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그 말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고 생각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지면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임할 때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복을 주고 지켜주시고 얼굴을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줄 테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 축복의 말씀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소망적인 절구하며 담대히 전진하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금년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으니 우리가 믿음의 실상을 보고 증거를 얻기 위하여 온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염려하지 않는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걱정이 되어서 탐욕을 부려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 헛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려가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그 귀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탐욕을 떨쳐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생각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 다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실성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이 믿음을 저희들이 선물로 받아서었고 이 믿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으니 이 소중한 믿음을 헛되이 아버지 바꾸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이어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돌봐주시는 그 기적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후손들에게도 이 기적을 이어받게 하는 아버지 행복한 성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